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은혜 받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따랐다라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고 감람산은 올리브산인데요. 그 올리브산에 주님이 가셨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이 이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단순히 그냥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주님께 이제 기도하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습관은 각 사람마다 자기들 사람에게 주어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습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영적으로 훈련하고 디시플린, 우리가 말 그대로 경건히 연습을 하듯이 연습하지 않으면 그것이 습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짓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지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반대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 죄를 이길 능력이 없고 죄를 거스르는 그 습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습관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매일 걷고 운동하는 습관 참 좋은 것이죠. 그리고 또 건전한 습관들은 참 귀한 것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갖게 되어지는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혹은 나태함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맺게 되어지면 그것들이 우리 신앙에 치명적인 걸림이 됩니다. 목자는 이렇게 말하죠. 습관은 태도를 결정하고 태도는 성품을 형성하고 형성된 성품은 성령의 열매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의지가 약해서 어떤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갖기 힘들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으로 만들어진 열매가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 우리의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의 의지가 나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으면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단히 주님과의 관계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하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 안에 늘 깨어있고 근신을 깨워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소론 입장에서 은혜 받는 습관을 쭉 들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중요한 영적 세 가지 습관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가장 먼저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습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그런 습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지, 기타는 이제 그렇게 설교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고 제자들도 따라가셨습니다.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기도하시려고 주님이 습관을 따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고 또 말씀을 읽고 듣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아주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 안에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만 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바로 자리 잡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그리고 믿음, 이 두 가지에서,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강조,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강조,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한 삶, 믿음에 대한 삶, 십자가의 한 삶, 성령의 한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같이 연결되어져서 굴러가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긴밀하고도 바른 관계를 가지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습관을 먼저 다루기 전에 은혜에 대한 오해부터 이제 좀 하나씩 걷어내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는 습관을 가질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은혜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있습니다. 첫째로 은혜가 물질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특별히 한국교회는 은혜를 강조하죠. 그리고 그 강조하는 것은 아주 옳은 것이고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이제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제 기도하죠. 근데 마치 이 은혜가 그러니까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은혜 받는 방법이 따로 있고 또 은혜 받는 집회가 생겨나고 또 은혜 받는 분위기가 따로 조성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 할 때에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할 때, 바랄 때 언제든지 물질처럼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은혜를 구할 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주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마치 어떤 장소, 그리고 어떤 특정 교회, 어떤 특정 기도원, 어떤 그런 데가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은혜 받고, 거기 가면 문제 해결되고, 거기 가면 모든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환상을 심어주고, 그래서 마치 은혜가 물질처럼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감성적인 차원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마치 내가 뭔가 마음속에 감정이 끌어오르고 뭔가 감동되어지면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그런 반응이 있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감동적인 찬양을 하고 그리고 감동적인 어떤 그 분위기 속에 있게 되어지면 누구나 거기에 감정이 움직여서 거기에 막 뜨거움과 때로는 거기에 뭐 열렬함과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냐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지고 뭐 감동되어지고 막 마음의 작용들 그러니까 이제 그 감동 주는 설교들 소위 감동 주는 찬양 모든 것은 인간의 감정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아주 감동 주는데 열광을 하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뭔가 거기에서 막 뭉클하고 뭔가 막 때로는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기분이 좋아지고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은혜 베푸실 때 그러한 일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감정이 내가 끌어올라왔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거저받는 공짜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공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게 공짜입니다. 근데 공짜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공짜가 실제로 들여다보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가치는 아주 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그 은혜를 구하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은혜 구하는 신앙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구하는 신앙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뭔가 하나님께 내가 뭔가 내게 해달라고 하면 그 감동과 리액션을 막 우리 속에서 부를 듯이 일어나고 그리고 공짜로 막 받게 되어지니까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생각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어떤 변화로 이어지기보다는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지만 사실 은혜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달라고 막 떼쓴다고 주시고 떼쓰지 않는다고 은혜를 안 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는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러는데요. 악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선인이나 다름없이 동일하게 햇빛과 공기와 이것을 하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관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여기서 구한다 할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마치 그 은혜가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달라고 막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신앙은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은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당연히 날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함과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죠.
근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은혜인지 모르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이해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하는데, 하나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호의 베푸심입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측면에서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 베풀어 주심이고, 세 번째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줌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도우시는 임재,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확고하게 써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측면에서 은혜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조건 없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나온 자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어짐 속에서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 은혜의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호의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고, 그 이신칭의 교리, 우리가 어떠한 의로울 수도 없지만 우리가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이 호의가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신자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고, 실제로 도우시는 임재 속에서, 도우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들어가고 누리는 사람들은 마땅히 크게 은혜 받는 세 가지 큰 습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은 기도의 습관부터 시작해서 또 말씀의 습관, 기도의 습관, 그리고 또 우리가 경건의 경건의 습관으로 이어지는 교제의 습관, 교제의 습관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게 몸으로 드리는 성만찬부터 시작해서 하는 그 습관들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 이제 바로 신앙의 균형이 잘 잡혀서 신앙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럼 이런 은혜 받는 습관들을 가져야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언제든지 신자는 은혜가 땅에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당장 오늘 새벽에 늦은 밤에 잡혀서 끌려갈 텐데 기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부탁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육신이 피곤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같은 이제 복음서 내용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마태복음 26장 38절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하면서 주님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40절 제자들의 의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실매되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아주 피곤한 상태에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 전도와 여러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3절 다시 오사 본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가 교제를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거를 허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고 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기 토요일날 주일 예배드리기 전에 토요일날 너무 바쁘게 예배에 방해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도 아주 심각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할 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오해하는 게 그들은 기도하고 싶었지만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극한의 상황에 몰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영혼의, 그러니까 한 인간의 영적 상태는 육신과 몸은 같이 가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서 뭐가 무너져 있었냐면 그들이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을 줄 모르지만 예수님을 잘 모시고 다녔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는 미숙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최우선되어졌고 만약에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들 중에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짠 것처럼 다 잠이 들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습관 중에 기도의 습관이 아주 중요한데 왜 우리의 기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너무 바쁜 삶을 살고 하다 보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되어지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때는 우리의 나태하고 안연한 삶 속에서 기도로 나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습관을 본받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속 기도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뭡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될 그 시기가 됐을 때에 오히려 육신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눈이 피곤해서 그들이 잠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잠들고 끝나면 괜찮은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신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렇습니다. 원수는 어떻게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려고 하고 또 사실은 오늘날의 세상에 피곤한 세상 아닙니까? 이런 일 저런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많아서 피곤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그 바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말 건전한 일을 하면서 바쁘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속에는 여기 있는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의 여러 것들이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분산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 만남을 가지는 시간 그러니까 한 1분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하루를 한 1분이라도 내어드릴 그러한 마음의 여유조차도 갖지 못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거룩한 습관, 경건의 연습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습관, 은혜 받는 습관, 말씀을 받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습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것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찬양이든 뭐든 거기에 내 영혼의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는 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면 그만큼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는데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교제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치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러려면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눠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의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그 교제 습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중보기도이고 어떤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 정말 기도하고 온전하게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좋은 습관들이 모여지면 그 은혜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삶이 부산해지고 삶이 어떤 고통과 문제가 당했을 때 거기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은혜의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위기나 문제나 고통이나 이러한 것들을 잘 감당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습관을 갖추고 온전하게 이제 자라나게 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재적인 통치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 은혜의 삶,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부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끌고 나가고 하나님 은혜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빈발하게 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 은혜가 쏟아져 버릴까요? 그 이면에는 다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심령, 굳어져 버린 그 심령, 마음의 상태, 딱딱하게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 마음이 그러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수많은 신앙이 뒤로 물러남의 일들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지만 이제는 어느덧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미 마음으로부터 멀어졌는데 내가 교회 다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연주적 통치로부터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없는 사람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영혼의 실증과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쩌다 한 번씩 받아도 그 은혜를 즉각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속에 한편에는 모자람들이 있고 그 모자람을 세상 사람과 자기 사랑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악순환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마디로 말했었던 감정작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도 살 수 있는 교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그만큼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전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더 확장시키면 테이블 펠로시까지 딱 교제에 이르기까지 선망차까지 몸으로 하는 교제에 이르기 몸으로 드는 예배까지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거룩한 습관으로서 온전하게 자리를 잡아야 균형이 잡히게 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들은 자기 의와 자기 공덕과 그리고 자기 노력과 자기 방법과 자기 기준과 자기의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기준과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쫓으면서 살아갑니다. 당연히 하나님 은혜를 더 구하게 돼 있고 그 하나님 은혜의 구함 속에서 거기에서 주어지는 놀랍고도 놀라우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손길들이 은혜의 손길들이 미치기 시작할 때 나는 분명하게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분명하게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할 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뭘 알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서 분명하게 은혜 받는 습관들이 분명히 잘 세워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라고 분명히 그가 고백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강해서 그가 로마 시민이어서 그가 가말리알 문화의 문화생이어서 혹은 그가 바리새인이어서 율법사에서 기타 등등 그래서 그가 위대한 어떤 바울 사도가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하면서 그의 약함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가 이 모든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게 만들었고 겨우 그가 자기의 일생 살아왔던 것들 주님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면 나의 나 된 것 나라는 사람의 나의 됐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며 살았고 당연히 세상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죄의 본성 속에서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은 세상 사랑을 가져나갈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그 세상의 왜곡된 사랑을 가지고 수많은 자기 사랑을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뭡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허무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세워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기독신앙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습관, 그 습관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삶 속에서 이미 주어진 삶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으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겠지만 어떻게 말씀의 습관을 가질지 기도의 습관을 가질지 어떻게 교제의 습관을 가질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전하고도 바르고도 또 전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의 통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와의 싸움에서 빈번히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시작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 조류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하게 밝히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속에 정말 은혜의 습관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얼마만큼만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는가 단순히 감정작용 정도로 이렇게 하면 어떤 매뉴얼 되면 은혜 받는다고 하는 그 매뉴얼에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것들을 잘 살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주셨고 또 주시고 계시고 주실 것인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림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은혜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우리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 되어지게 원하오니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끝은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로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